오늘은 주 안에서 빛된 자녀. 주 안에서 빛된 자녀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서론으로 먼저 살필 말씀은 먼저 알고 속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먼저 알고 있으면 속을 일이 없겠죠. 모르니까 자꾸 속는데 먼저 알고 속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잘못된 각인과 뿌리. 이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잘못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나와지고 있는 이 네피림 문화와 그리고 네피림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속지 말아야 될 것은 틀린 교회 생활. 이 틀린 교회 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는 나오는 게 바로 율법주의죠. 그리고 신비주의. 그런가 하면은 인본 육신주의. 이런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이 또 실수하는 것이 바로 세상 기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언약적 복음적 포럼이 안 되면은요, 뭐 회의 같은 거 하면 그냥 세상 기준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는 다수결이 아니죠. 이건 세상에서 들어온 건데 이 다수결이 아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하고 가나안 들어가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부정적이잖아요. 가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한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다. 그 세상 기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 많은 기독 성도들 중에 특히 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진출하게 될 때에 다가오는 문제점들이죠. 그래서 가서 적응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언약 축복을 못 누리면은요, 이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불신자 심부름꾼으로 살다가 마쳐요. 그리고 경제와 문화, 정치에 장악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금 전부가 세상 문화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세상을 기독교 문화가 이끌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되어지는 그런 문화 같은 것이 바깥에서 부러워할 정도였는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 문화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문화 행사조차도 전부 사회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우리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랑의 삶.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빛의 자녀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의 삶의 근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삼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을 받아서 현장에서 그걸 실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는데 여기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삶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닮아가야 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 요한복음 10장 11절,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도 내놓는다, 생명 건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도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역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인 겁니다. 바로 증거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은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이들이 우유를 먹다가 조금 더 크면은 이유식을 먹죠. 요즘 우리 가윤이가 보니까 이제 젖을 덜 먹고 뭐 죽 같은 거 해가 숟가락 갖다 먹이니까 막 쭉 빨아 먹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사과 깎아가 주니까 그걸 들고 쭉쭉 빨아 먹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뛰기도 하고 뭐 그네 같은 거 옛날에 우리는 구경도 못 했던 건데 막 뛰면서 혼자 막 깔깔거리고 난리라. 그래가 이제 부활절 때 와가 요아세례 받기로 해놨는데, 이 성숙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커지면은 이제 콩도 씹어 먹고 땅콩도 씹어 먹죠. 근데 어린아이에게 뭐 쥐포 같은 거 줘가지고 무락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설탕 한 숟가락 퍼가지고 입에 집어넣으면 금방 죽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게 빛의 자녀가 할 일이다. 그래서 성숙됐다는 거는 뭐 삶에 적용을 하자 뭐라고 할까요? 뭐 남을 핀잔 안 주고, 또 남을 해코지 아니하고, 뭐 시기 질투 같은 거 안 하고, 이제 그런 삶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을 통해서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이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 옛날에도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때때 옷을 입고는 아버지 앞에서 막 춤을 추는 옛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머리가 새카만 노인이 앉아 있는데 백발된 노인이 때때 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부려막심한 놈 가면서 머리 새까만 어른을 보고 막 머쓱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오래 살면 머리가 또 검해진대요. 그런데 이제 그 백발 노인은 아들이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게 뭘까라고 하고 고민을 하면은요, 그게 나와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은 그 기쁘게 해야 될 내용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깊이 묵상하면은 기쁘신 일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 따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세상 기준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릅니다. 복음의 기준과 율법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준을 거부하라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3절은 그리스도의 빛된 삶인데 죄의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했죠. 5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빛을 비추면은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에 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잣대가 없으면은 기준이 없으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옛 관습으로 언약 없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니까 모세를 불러 올려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삶의 규범을 이렇게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나치게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걸 가르쳐서 율법주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 계명을 지켜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그래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현장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만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의 빛.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다라는 그 말씀인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요즘 계속 나오는 이 망대의 메시지. 그럼 망대의 키는 뭡니까? 망대의 키는 일꾼입니다.
그냥 망대만 있으면 뭐해요? 거기에 망대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죠. 그 파수꾼이 바로 일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과 21절에서 22절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것은 빛의 망대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이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62장에서 6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여기는 파수망대입니다. 이 파수망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치를 높이 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보면은 망대인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되는 게 바로 내가 파수망대다. 그래서 망대는 개인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되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각자가 또 파수망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그리고 2장에 나오는 2장 1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이 모든 역사,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일어났던 교회 안에서의 그 역사들, 그 속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던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소통의 망대다. 결론적으로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그랬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요. 이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빛된 자녀로서의 망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여러분의 각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빛된 자녀의 삶을 잠시 살폈습니다. 잘못되고 틀린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의 사로잡힘, 눌림이 아니라 진정한 성삼위 하나님 사랑의 삶을 본받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오늘의 주어진 말씀에처럼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붙잡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시대적 사명인 주 안에서의 빛을 발하는 진정한 망대의 축복, 그 안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파수꾼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모든 처한 현장에서 소금이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